찬미 예수님.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마주쳐서도 안 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앞에 그를 만나면 또 자신들도 죄인이 된다 여겼기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진영 밖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던 것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오늘 복음의 나병 환자의 상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도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 공동체와 단절된 상태 안에 홀로 고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에게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가 필요하고 자신이 속해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형제들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비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한 지체의 아픔은 온 교회의 아픔이듯이 우리 한 사람이 죄를 통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들을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여러 신앙 공동체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제, 상존 은총을 잃은 상태를 말해요. 소제는 우리가 매 미사 전에 앞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한 죄에 대해서는 미사 앞에 제 탓이요라고 하며 뉘우치면 용서를 받죠. 성체 성사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서 우리가 지은 미사 앞에 내 탓이라고 했던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이 성체의 은총이에요. 하지만 대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죄, 죽을 죄죠. 대제가 되는 것은 이 교리의 세 가지가 다 들어갈 때 해당된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중한 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한 죄를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세 번째는 실행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면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행했을 때 대죄가 됩니다. 결국 그 죄는 우리 영혼에서 하느님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대죄를 지으면 그렇게 영적으로 교회 신비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어도 그 강론의 말씀이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한 돌밭이 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찬의 잔치에 앉아 있어도 성체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병든 사람에게 진수상찬을 차려준 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어때요? 그것이 가치를 못 느끼고 먹기 싫죠. 죄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성사, 이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성찬의 식탁과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을 통해 우리가 양육되고 있다는 의미를 점점 잃어가게 돼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대죄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오늘 1독서에서 그렇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 큰 표징과 이적을 요구하면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종살이의 삶을 그리워하죠. 그런 모습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 그것이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고립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돌아가 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체 안에
다시금 속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매 미사 때마다 시작 예식에서 죄를 뉘우치도록 초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대죄를 지어 주님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갔더라도 우리는 다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우리 가까이 두신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무엇이에요? 대죄 상태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금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는 권위를 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고해성사입니다. 잘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사 중에 가장 우리가 교회의 심장으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살아가고 더불어서 우리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영적인 진보, 하느님을 닮은 성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통로가 이 두 가지 성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대죄를 지었다면 서둘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지니고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주님께 대한 그의 간절함과 능동적인 태도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와 믿음을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은 행위죠. 당신께 겸손되이 제 상태를 아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설 수 없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인 나병 환자에 대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주지 않죠. 왜냐? 죄인이니까. 만지면 나도 죄인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고 전염이 된다 여겼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인격적 관계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말로써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일 복음에서도 그렇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로써 그 중풍병자, 믿음을 갖고 천장에서 내렸던 그 사람을 용서하죠. 하지만 오늘 이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직접 그를 만져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어주시는 것, 그것이 고해성사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 발 앞에 다가온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건강을 돌보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기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들, 그것을 우리는 돌보지 않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부끄러움 속에 사제에게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환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명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고백함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자비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고해성사를 보시면서 인간적인 부끄러움으로 많은 교우분들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숨겨 더 큰 죄를 짓는 모고해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나 아프게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바로 나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를 열어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그 과정을 시시콜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 가지 사건의 결론만을 얘기하면 돼요. 아시듯이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죄를 짓기까지의 전후 사정, 앞뒤 과정을 끊임없이 다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제로서 좀 제가 더 넓은 마음이 되면 좋겠지만 고해서 있을 때 제일 화나게 하는 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 듣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참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자비로움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노력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제를 통해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신부들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고해소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 이 사제를 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짧게 제만 고백하세요 라고 말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부님께 나 용서 못 받았어, 나 신부님이 날 미워해, 결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성찰을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게 된다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딱 성사 보러 가면 그렇게 해요. 있는 죄, 정말 통회의 마음으로 주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된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겠죠. 이것은 마치 심장병 걸린 환자가 병원에 가서 다른 아픈 부위들을 다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심장병,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장 관련된 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찰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기억합시다.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자신의 더러움 온전하게 맡겼고 또 그 가운데 자비를 청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장소인 고해소에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의지를 통한 결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또 이 고해성사 은총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우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